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성일 장로님에 관한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올해로 73살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신앙 경력 또한 73년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모태 신앙인이시죠.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부터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장로님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교회를 평생 다니셨습니다. 1952년생이시니 한국 전쟁 직후에 태어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교회 한 곳만 다니신 것입니다. 유년부 시절부터 시작해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작년부터는 장년부에 속해 계십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이던 1995년 장로로 장립되셨습니다. 그렇게 장로 직분만 해도 벌써 30년 가까이 되셨죠. 주변 사람들은 장로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실하시다, 책임감이 강하시다, 믿음이 좋으시다 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장로님은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신 적이 없었습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주 교회에 나가셨죠. 새벽 기도회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 새벽에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영하의 날씨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관리 장로로서 교회 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장로님의 몫이었으니까요. 대표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기도 소리는 또렷했고 발성도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 은혜롭다고 말했죠. 기도 내용도 체계적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순서도 정확했습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감사 헌금, 절기 헌금, 각종 선교 헌금까지 장로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신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 봉사, 교통정리, 시설관리, 교회 행사 준비까지 장로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들보다 더 부지런하셨죠. 가정도 신앙으로 잘 세우셨습니다. 부인도 권사님이시고 자녀 셋도 모두 신앙인으로 잘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집사, 둘째 아들은 권사, 딸은 아직 청년부에 있지만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적인 신앙 가정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님은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교회 일에 헌신적이시고 가정도 신앙으로 잘 세우셨고 개인 신앙생활도 모범적이셨으니까요. 장로님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겨왔어.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많이 했지. 기도도 빠지지 않고 했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어.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 아닐까? 장로님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완벽하다고 생각하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은 된다고 생각하셨죠. 70년 넘게 신앙생활했는데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로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개인 기도, 가정 예배 기도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셨죠. 하지만 장로님의 기도에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내용이었고 항상 비슷한 순서였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중간 내용도 거의 정해져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정부,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개인의 건강과 사업, 순서대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듯이 말이죠. 장로님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빠뜨리는 게 없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장로님이 말씀하시고 아멘으로 끝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는 시간은 없었어요. 기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바로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였습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장로님께 늘 존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믿는 대상이었고, 섬기는 대상이었고, 예배하는 대상이었죠. 하지만 대화하는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 나누는 분도 아니었고요. 장로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믿으셨어요. 70년 넘게 교회 다니고 헌신한 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냐는 생각이셨죠. 하지만 그 사랑은 어딘가 일방적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처럼 장로님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자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장로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성경도 매일 읽으셨습니다. 아침마다 성경 일독 계획표대로 읽으셨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다 읽으셨는데 벌써 10번도 넘게 성경을 읽으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쭉 읽으셨어요. 다 읽으면 체크하고 내일 또 다음 분량을 읽으셨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보다는 정해진 분량을 다 읽는 게 목표였습니다. 신앙생활이 장로님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듯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습관이죠. 하지만 습관이 되다 보니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왜 기도하는지, 왜 성경을 읽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보다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였어요.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하는 거였죠. 장로님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 넘게 이렇게 해왔고 큰 탈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요.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되었고 건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장로님을 인정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으셨고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으셨어요. 저 집은 신앙이 좋아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죠. 장로님 자신도 뿌듯하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화요일 아침까지는 말이죠. 그날도 장로님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세수하고 간단히 물 한 잔 마시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좀 불편한가 보다 했어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누르시며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셨죠. 그때 옆방에서 주무시던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나오셨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부인이 놀라서 물으셨지만 장로님은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부인은 즉시 119에 전화하셨습니다. 여보세요. 급해요.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드리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리고 장로님을 눕히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구급차 와요. 조금만 참아요.
하지만 장로님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고 부인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게 죽음인가? 장로님은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끝나는 건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손주들 결혼식도 못 봤는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있으셨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장로님을 들것에 옮겨 실었고 부인도 급하게 옷을 걸치고 따라 타셨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구급차가 출발했죠. 병원까지는 15분 정도 걸렸지만 장로님에게는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의식은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장로님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급성 심근 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부인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도 않았어요. 의료진이 장로님을 서둘러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한편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장로님의 의식 속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데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끝없이 펼쳐진 빛이 보였죠. 이게 뭐지? 장로님은 놀라셨습니다. 분명 수술 받고 있는데 아픈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 올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느새 장로님은 넓은 공간에 서 계셨어요. 발밑을 보니 하얀 구름 같은 게 깔려 있었고 주변은 온통 부드러운 빛이었는데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죽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앞쪽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문이었어요. 진주로 만든 것 같은 문이었는데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끝이 보이지 않았죠. 혹시 이게 천국 문인가? 장로님은 성경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주문 말이에요. 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장로님은 그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평소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 힘드셨는데 여기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처럼 성큼성큼 걸을 수 있었죠. 문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진주가 빛을 내고 있었고 문틀은 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감탄하셨죠. 아, 정말 천국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장로님이 문 앞에 섰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어보면 천국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고 했는데 말이죠. 안 열리지. 장로님은 조금 불안해지셨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온 건가?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된 건가? 여러 생각이 드셨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는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권위가 있으면서도 부드러웠죠. 너는 아직 이곳에 올 수 없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자신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평생 교회 다녔습니다. 70년 넘게 예배드렸고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어요. 장로로도 30년 가까이 섬겼습니다. 장로님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항변하셨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는 겁니다. 헌금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11조는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장로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들아, 그 한마디에 장로님은 얼어붙으셨습니다. 아들아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70년 넘게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불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했구나. 장로님은 숨을 죽이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일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지. 새벽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성실하게 했구나. 봉사도 정말 많이 했어. 그렇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장로님은 속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내가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에 뿌듯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 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더 부드러워졌는데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것 같았어요. 장로님은 긴장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한 번도 진짜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그 순간 장로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매일 기도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많은 말을 했지만 나와 대화한 적은 없었단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자신의 기도가 어땠는지 말이죠. 너의 기도를 생각해 보렴.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말했지. 나라와 민족,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너의 필요. 매일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순서로 말했어. 그건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너의 독백이었단다. 너는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냈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바로 다음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었어. 너의 하루가 어땠는지 듣고 싶었고, 너의 고민이 뭔지 알고 싶었지. 내가 기쁠 때 함께 웃고 싶었고, 슬플 때 위로해 주고 싶었단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장로님은 가슴이 먹먹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진짜 교제하고 싶어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너는 나를 그저 예배의 대상으로만 생각했구나. 섬겨야 할 분, 두려워해야 할 분, 의무를 다해야 할 분으로만 여겼지. 장로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부끄러웠어요. 7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겁니다. 아들아,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버지였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였어. 너는 매일 성경을 읽었지. 70년 동안 10번도 넘게 성경을 다 읽었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로님은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너는 성경을 통해 나와 만나려 하지 않았구나. 그냥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게 목표였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쌓아온 자신의 신앙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너가 교회에 오는 것도 좋았고, 봉사하는 것도 기뻤어. 헌금하는 것도 감사했지.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 건 그게 아니었단다. 그럼 뭘 원하셨습니까? 장로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했습니까? 아들아, 나는 너가 나를 알기를 원했어. 진짜로 나를 알고, 나와 교제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바랐단다. 하나님의 이 대답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평생 신앙생활은 했지만 하나님을 정작 알지 못했다는 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하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지. 장로님은 그 구절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몰랐어요. 단지 암송할 구절로만 알았지 그게 자신의 문제를 지적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안다는 건 지식이 아니란다. 관계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지. 마치 친구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말이야. 장로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70년이나 교회 다녔으면서 이 중요한 걸 왜 몰랐지? 예배도 마찬가지였어. 너는 주일마다 예배 드렸지. 정말 성실했어. 하지만 예배 시간에 나와 만났니? 장로님은 생각해 보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뭘 했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헌금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났나? 아니었어요. 너는 예배 순서를 따라갔을 뿐이야. 찬양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했지. 하지만 그게 다였어. 나를 경험하지 못했단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로님에게 예배는 의무였어요. 빠지면 안 되는 일이었고 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적은 거의 없었죠. 봉사도 그래. 너는 정말 많이 섬겼어. 주차 봉사, 시설 관리, 각종 행사 준비까지. 쉴 틈 없이 일했지.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많이 섬겼어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봉사가 나를 위한 거였니?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였니? 그 질문에 장로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봉사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이 좋았거든요. 장로님 정말 수고 많으시네요라는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때로는 봉사가 너의 공로가 되었단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수단이 되었지. 진짜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라 의무감으로 한 거였어.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헌금도 봐봐. 너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어. 감사 헌금, 선교 헌금도 많이 했지.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신앙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장로님이 한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너는 왜 헌금했니? 축복받기 위해서였지. 주면 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투자하듯이 드린 거야. 진짜 감사해서, 진짜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니었단다.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헌금할 때마다 속으로 계산했어요.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원하는 건 내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란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말이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장로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죠. 헌금은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정 예배도 그래. 너는 매주 가정 예배를 드렸지. 정말 훌륭한 일이야.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키웠고 장로님의 가정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갔고 매주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자녀들도 모두 신앙인으로 자랐죠. 하지만 그 예배 시간이 너희 가족에게 기쁨이었니? 의무였니? 장로님은 생각해 보셨습니다. 솔직히 의무였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지.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마지못해 참석했죠. 너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는 못했어. 교회 가는 법,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은 가르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은 보여주지 못했단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형식만 가르쳤지 본질은 전하지 못한 겁니다. 큰아들을 봐 집사로 섬기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신앙이 짐이야. 교회 일이 부담스럽고 기도 시간이 지루해. 너를 닮았단다.
장로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큰 아들이 그런 마음인 줄 몰랐어요. 항상 웃으며 봉사하는 줄만 알았는데 속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야. 권사로 섬기고 있지만 형식적이지.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야. 너처럼 말이야. 둘째도 그랬습니다. 딸은 아직 젊어서 열정이 있어. 하지만 이대로 가면 너처럼 형식적인 신앙인이 될 거야. 그게 내가 물려준 유산이란다. 장로님은 무너졌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다 거짓이었어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오히려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장로님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의 회개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긴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아니었죠. 저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당신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어요. 부끄러움, 후회, 미안함, 그리움까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7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당신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 말만 하고 아멘으로 끝냈어요. 당신이 뭐라 대답하시는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도 그냥 읽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만 채우려고 했어요. 당신이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하나 고백했어요. 예배, 기도, 봉사, 헌금, 전도, 양육까지 다 형식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당신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착한 아들,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러웠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지금 내가 하는 이 고백이 내가 원하던 거란다. 내 마음을 여는 것, 솔직해지는 것, 나와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 말이야. 장로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빛 가운데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느껴졌어요. 70년 동안 내가 한 일들이 다 소용없는 건 아니야. 나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단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하나님은 장로님을 위로하셨습니다. 완전히 부정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건 이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뭘 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란다. 장로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너는 내 사랑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이미 너는 사랑받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면 돼. 에베소서 2장 8대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장로님은 이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행위로 구원받으려 했던 겁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죠. 은혜라는 게 뭔지 알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 사랑을 살 수는 없어. 이미 공짜로 주어진 거니까. 하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로님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마음 말이야. 장로님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아, 어렵지 않아. 그냥 나와 이야기하면 돼. 지금 이렇게 말이야.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도할 때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마. 내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면 돼.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다 말해. 장로님은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보고서가 아니라 대화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말만 하지 말고 들어봐. 내가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읽을 때도, 찬양할 때도, 조용히 앉아 있을 때도 내 음성을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평생 놓쳤던 걸 지금 배우고 있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야.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오는 거야. 찬양할 때 내게 집중하고 설교 들을 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어봐. 장로님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이죠. 봉사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해. 헌금도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감사해서 드려. 그럼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가르침은 명확했습니다. 방법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동기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나를 아는 거, 나와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경험하는 거란다. 장로님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기억하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 아는 건 관계야.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지.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 말이야.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나를 생각해도 좋아. 성경 한 구절 묵상해도 좋고 찬양 한 곡 부르면서 나를 느껴도 좋아.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귀담아 들었어요.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이야. 1시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5분이라도 진심으로 나와 교제하는 게 나아. 장로님은 그동안 양에 집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만 생각했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단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장로님은 그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나와 가까워지려 하면 나도 내게 다가갈 거란다.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제 돌아가.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놀랐어요. 제가 돌아갈 수 있나요? 그래, 너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번에는 진짜로 나를 알며 살아봐.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말이야. 장로님은 감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걸.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하기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보여줘. 진짜 신앙이 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 그들이 너를 보고 배우게 해. 장로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어려워. 하지만 내가 함께 할 거야. 성령님이 너와 동행하실 거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장로님은 용기가 났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 물어봐. 장로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구원받은 건가요?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도요. 하나님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음성에 기쁨이 묻어났어요. 아들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너는 예수님을 믿지? 네, 믿습니다. 그럼 됐어.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다만 그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뿐이야. 장로님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구원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살았다는 걸 말이죠. 구원은 선물이야.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져야 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하고 나를 닮아가야지. 그게 성화야. 하나님은 구원과 성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로님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너는 구원받았지만 성화되지 못했어. 거듭났지만 잘 자라지 못했단다.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 장로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어. 내가 완벽해질 필요는 없어. 이 땅에서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나를 향해 나아가면 돼. 그게 중요해.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장로님은 힘을 얻었어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돼.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장로님은 감격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나는 내가 뭘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말씀에 장로님은 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가렴. 그리고 새롭게 살아봐. 진짜 신앙인으로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로님 주변의 빛도 서서히 흐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김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눈을 떴어요. 흰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장로님,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간호사가 장로님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혈압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맥박도 안정됐어요. 의료진은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이었어요. 막혔던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여기가 수술실이구나. 나는 살아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주셨구나. 기적입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아셨거든요. 심장이 거의 멈출 뻔했는데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어요. 의료진은 서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의료기술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부인과 자녀들이 달려왔어요.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인이 장로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장로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만큼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부인은 장로님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70년 동안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과 한 번도 진짜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녀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제가 임사 체험을 했어요. 천국문 앞까지 갔다 왔어요. 장로님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라서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기도는 많이 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요. 장로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나는 평생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도가 달라져야 해요. 그냥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성경도 분량 채우려고 읽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어야 하고요. 장로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봉사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 하고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래요. 솔직히 교회 일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장로님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나도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너도 나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어.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너희에게 진짜 신앙이 뭔지 보여줄게. 장로님의 다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며칠 후 장로님은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인사드리려고요. 장로님, 정말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이한 목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께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기도가 대화라는 걸 몰랐어요. 항상 제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목사님께 전했습니다. 목사님도 은혜를 받으셨어요. 장로님, 귀한 경험하셨네요.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목사님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셨습니다. 목회하면서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건 아닌지 말이죠. 집에 돌아온 장로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가 변했어요. 이제는 정해진 패턴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요. 가족들이 건강한 게 감사해요. 그런데 좀 걱정도 돼요. 큰아들이 요즘 힘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말을 마친 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때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고 어떤 때는 작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성경 읽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읽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여러 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럼 나는 양이구나.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 길로 갔구나. 한 구절을 묵상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은혜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예배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순서를 따라가지 않으셨어요. 찬양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고백했죠. 설교 시간에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셨습니다.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 메모하게 되고 실천하고 싶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에만 집중했죠. 봉사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습니다. 화장실 청소, 쓰레기통 비우기 같은 일들이었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요. 오히려 조용히 섬기는 게 더 기뻤어요. 헌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축복받으려고 드리지 않으셨어요. 진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가족을 지켜주신 것, 건강을 회복시켜주신 것에 감사해서 말이죠. 돈을 드릴 때마다 기뻤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처럼요. 2배, 3배로 돌려받을 거라는 계산은 하지 않으셨어요. 가정 예배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죠. 어느 날 가정 예배 시간에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요즘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니? 자녀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큰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지. 그런데 하나님께 내 마음도 이야기해봐. 요즘 무슨 생각하는지, 뭐가 힘든지 말이야.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필요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은 아버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 딱딱하고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장로님은 기뻤습니다. 그래, 어렵지 않아.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돼. 딸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장로님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자유롭게 기도했어요. 정해진 순서도 없었고 형식도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교회 일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딸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날 가정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부인도 울었어요. 남편과 자녀들의 변화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 가정은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기도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장로님이 달라지셨으니까요. 예전처럼 바쁘게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대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성도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봉사 안 하세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사하고 있어요. 다만 조용히 하는 거죠. 그 성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뭘 하시는지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교회의 화장실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누가 청소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쓰레기통도 항상 비워져 있었어요. 주차장 정리도 잘 되어 있었고요. 장로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조용히 하시는 거였죠. 사람들이 오기 전에 다 끝내 놓으셨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대표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정해진 패턴이 없었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떤 날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날은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더해 주세요. 당신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듣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한 목사님도 장로님의 변화를 보셨습니다. 설교 후에 장로님을 따로 부르셨어요. 장로님,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요. 목사님은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장로님, 이 간증을 성도들 앞에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듣고 은혜 받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70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걸 고백하는 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가셨어요. 떨렸지만 용기를 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이라니 궁금했거든요.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73년을 교회 다녔고 30년간 장로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싶었죠. 장로님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일, 임사 체험한 일,
하나님을 만난 일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라고요. 성도들은 숨 죽여 들었습니다. 저는 70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제 할 말만 하고 아멘으로 끝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도 많이 읽었습니다. 10번도 넘게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량 채우려고 읽었죠. 성도들 중 일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찔렸습니다. 예배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장로님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헌금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축복받으려고 했어요. 투자처럼 생각했죠. 장로님은 모든 걸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장로님의 음성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해요.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은 분량을 채우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하나님께 배운 걸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예배는 순서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 진짜로 찬양하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봉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이 계속되었습니다. 헌금은 축복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장로님의 경고였습니다. 저처럼 70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진짜로 만나고 진짜로 사랑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기도, 봉사, 헌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아는 게 뭡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장로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기회예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세요. 장로님의 간증이 끝났습니다. 성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한 목사님이 강단으로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어떠셨습니까?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도들도 따라 기도했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당신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당신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도는 많이 했지만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말만 하고 당신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통곡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진짜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지식을 더해주세요. 당신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날 밤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새로워지는 걸 느꼈어요. 형식에서 관계로, 의무에서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의 간증은 교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집사님은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아침마다 30분씩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성경 읽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한 장만 천천히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예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휴대폰 보지 않고 찬양에 집중했어요. 설교 들을 때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생동감 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계속 변화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졌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그리고 저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셔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나도 감사해. 내가 나를 찾아줘서.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주심에 감사하다고 하시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나와 이야기해줘서 좋아.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응답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이렇게 당신과 대화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너와 나 함께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후로 장로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도 하나님과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피곤해요. 힘을 주세요. 솔직하게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항상 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 평안으로, 떠오르는 생각으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요. 장로님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거였어요. 2025년 12월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간증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봐요. 당신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70년 동안 몰랐던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장로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감사하죠. 부인의 위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정말? 무슨 말씀하시던데?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들렸어요. 큰아들은 감격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서. 장로님도 기뻤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만난 게 자신이 무엇을 얻는 것보다 기뻤어요.
둘째 아들도 변했습니다. 교회 일을 즐겁게 하기 시작했어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된 겁니다. 딸은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장로님이 보여준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준 거였죠. 장로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진리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새겨지고 있을 겁니다. 형식이 아닌 관계, 의무가 아닌 사랑, 종교가 아닌 교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